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불치병이 기적적으로 낫기도 하고 환상을 보거나 기도 중에 황홀경을 경험하기도 하죠.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초월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우리도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인정해야 하죠. 인정할 뿐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신령한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도 알아야 하죠. 신령한 것을 인정은 하되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착각에 빠져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고 분명 은혜로운 일이긴 하나 그것이 너무 신령해 보이고 신기한 나머지 그 경험만이 진리 내지 혹은 진리로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그 신비한 체험만 있으면 자신이 특별한 영적 위치를 선점한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말씀 공부도 필요치 않다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도 소홀히 하여 기도로 영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성장이 막혀버리는 일이 많지요. 우리가 체험하는 신비의 체험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개인의 체험을 포함한 4가지 영역이 반드시 서로 보완적이고 통합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믿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000년 역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발자취였던 교회, 전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성, 그리고 개인의 체험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전통과 이성과 체험이 각각 강력한 매력과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자 핵심이 되고 나머지 3가지 요소가 서로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우상에게 끌리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극히 지성적인 사람도 신령한 것에 미혹될 수 있죠. 박사들이나 명문대 출신들도 이단 종파에 많이 미혹됩니다. 아무리 지성적인 사람들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힘없이 끌려다니죠. 이삿짐 센터에 가면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몰리고 어떤 날에는 사람이 없답니다. 손이 있는 날 없는 날을 가려서 이사해야 한다고들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고명하신 스님이 열반했는데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인가 텔레비전에서 중계한 적이 있죠. 신비한 증거를 온 국민이 보고 싶었던 것인데 정작 별로 사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스님이 아닌 사람도 화장하면 사리가 나온다고들 하죠. 정치가 바뀌고 선거철이 되면 명당 자리가 동이 난다고 하죠. 그 똑똑하고 사리 판단에 능하다는 정치인들도 이 풍수지리설에 혹합니다. 풍수지리설이 가장 흥했던 고려 제국에서는 명당에만 묘를 썼던 왕들의 평균 수명이 33살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무궁화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고사를 지냈습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코에 돈을 끼워놓고 절했지요. 점성술사에게 국제문제 조언을 받는 대통령도 있고 어떤 축구 대표팀 감독은 그날 고용할 선수나 포지션을 점괘를 통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장공비를 잡으려고 점술사들을 통해 위치를 물어보기도 했지만 알지 못했죠. 이렇게 지성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도 이렇게 허망한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인데요. 조상들에게 잘하면 후손이 잘 된다고 믿는 거죠. 제사 지내면 조상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제사를 열심히 지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사 지내기 전에 꼭 하던 일 중 하나가 얼른 그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조금 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왜 열어놓냐고 제가 물었더니 문을 열어놓아야 조상님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마당에 있는 빨랫줄들도 모두 걷어야 조상들이 오다가 목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문도 스스로 혼자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빨랫줄도 피하지 못하여 목에 걸릴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귀신을 왜 섬기려고 했을까요? 효라는 미끼를 미묘하게 섞어 놓았기 때문이죠. 조상에게 도리와 효를 다한다는 미끼로 사실 귀신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은 아니죠. 성령을 받았지만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성령 받은 사람인 증거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가 많은 사람이 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말하는 자이고 그 사람이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인 증거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들을 많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주신 선물들일 뿐이죠. 성령 충만함이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믿음을 주시는 일,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메인 미니스트리,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지식의 보고로 보거나 역사책 혹은 좋은 문학작품 등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 습득이 목적이지만 성경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됩니다. 산속에 들어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은사보다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님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주목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죠. 예수님을 매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 고백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순종하고 은혜를 구하는 신령한 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바로 그 일이 우리가 매일같이 드려야 하는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은사나 직분이나 여러 사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 근본이신 성령님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든든히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인정하되 잘 분별하여 주님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하여 질서 안에서 유익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순종으로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로 성령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알고 분별하며 그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신기하다고 다 신령한 것이 아님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자 왕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신비 중에 신비를 붙들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 중에 은혜를 구하고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